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감동이 매일의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장 11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안에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떨어졌던 슬픈 나락,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는 그 실체, 나라의 분열과 심판을 목도하지 아니했지만 끝내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전쟁의 위기 속에 몰려가는 아픈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남쪽에 르호보암과 북쪽에 여로보암의 대립으로 죄악상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14장까지 남북의 분열상을 보게 됩니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 중에 1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여기 끝에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실 요 중간에는 이렇게 여로보암의 얘기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의 중심은 여로보암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배역과 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베델 제단이 서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금성아제를 세우고 하나님이라 획책하고 거짓 신앙을 불어넣는 그 슬픈 장면이 이 분열상의 죄악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 실마리가 이겁니다. 배역과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분열이 가져온 솔로몬의 죄악상처럼 10지파가 먼저 떨어져 나가며 그 죄악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죠.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대신 금성아제를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백성들도 그 사실을 실체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외면하였다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섬기는데 전념했던 백성들의 무지함이 바로 그런 거짓 신앙의 획책으로 이루어지고 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와서 그 시대를 향하여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 그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못한 채 거짓 신앙을 참신앙으로 생각하며 열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열심으로 평가하면 언제나 어리석음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수렁과 덫에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 베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에서부터 믿음이 중심이 형성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베델이라는 그런 자리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또 다른 제단을 세우고 종교의 기초를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부패한 정권과 그 땅에 대한 부정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구약의 참 신기한 예언 구절 중에 대표적인 하나이고, 이런 구절들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사야 말씀 안에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말할 때 그 구원의 희망 중에 고레스를 언급하는 내용들, 그게 예언인가 이후의 기록인가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이제 때가 되면 요시아란 사람이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너희들이 쌓은 이 부정한 제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이라 하고, 그곳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 제단이 부정한 제단이 되어서 거기에 사람의 뼈를 불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드려졌던 제물의 기름 찌꺼기들이 잿가루가 되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쩌면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심판 예고 가운데 뜻밖의 요시아란 왕의 이름을 먼저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권능의 실제가 나타나자 여로보암이 그 폭거를 행하는 자기 정권에 도발을 하고 있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손 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은 바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죠. 깨달으라고 말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손마름을 가지고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기가 드리는 이 제단이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종교 행위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청원함으로 그 손이 다시 전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이 제단의 부정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일 것을 일깨우고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는 그 땅에 한 발짝도 동참하지 않는 구별된 삶의 명령이 그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이 선지자를 불러서 획책을 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쉼을 얻고 예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꿰물어서 이 자기 정권의 또 다른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죠. 그 유다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대단한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8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할 거고 이곳에서는 성별이죠. 이 더러운 땅에 가증한 땅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고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악의 일반적인 지배는 바로 거짓 교훈과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게 사욕이죠. 사욕. 우리말로 사욕은 이렇게 거짓된 욕망과 더불어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같이 함축하고 있기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한자로 썼습니다. 악의 보편적인 지배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바꾸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가 진리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 구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악한 거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게 사욕을 쫓는 건지 그 베델지단의 심판을 통하 여호와의 권능을 친히 나타내 보이므로 여로보암과 그 시대를 깨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서야 우리가 더러운 이 땅 안에 거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